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종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남자는 죽이고 그 가운데 여자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우상 숭배하지 않은 여자들만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짐승들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리품이 얼마인가 그 전리품을 계수하게 됩니다. 26절에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사람이 몇 명인지 짐승이 몇 마리인지 하나하나 셈을 하게 되는데 오늘 26절에 계수하고 할 때 그 계수한다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으로 몇 개인지 수를 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라고 하는 나사의 명령형이거든요. 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나르다, 옮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죄를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의 계수가 아니고 그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서 세는 거죠. 딱 여기서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계수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수를 세는데 그것은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확인을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리품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많은 재물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기가 얻은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전리품이잖아요. 그 전리품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는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어 이렇게 우리가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어를 하나님은 계수하지 않아요. 그 돈을 어떻게 정결하게 사용하느냐, 그 정결하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번 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를 벌었지를 우리는 보통 많이 계수하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얼마를 잘 썼지 이거는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전리품들을 얼마를 벌었냐는 것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잘 썼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이 짐승들과 여기에 여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욕망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용되었던 짐승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되었을 때 그것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라진 것들이 몇 개인가 몇 명인가를 세만다는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그 모든 전리품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이던 그 쓰임 그대로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쓰이게 되면 그것은 계수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취하였는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를 계수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목적이 달라졌는가를 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냥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무조건 많이 잘하면 되고, 실력이 무조건 좋으면 되고, 또 돈을, 재물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인생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실력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재물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벌어들인 것들을 이제는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의 쓰임과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얻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쌓은 실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을 우리가 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 그렇게 계수될 때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라고 노래하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우리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 내가 취한 지식, 내가 쌓은 실력, 내가 얻은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될 때 그 공부가 하나님을 위한 공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그저 오늘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일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승리 후에 속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48절에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의를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전쟁에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미디안이 몇 명이었는가는 나와 있지 않은데 미디안의 군대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바로 그들이 전리품으로 취했던 여인들과 짐승들의 숫자를 통해서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자만 32,000명이에요. 여자만.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32,000명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몇 마리였죠? 67만. 양이 67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대략 학자들이 추정을 하건대 한 미디안의 군대는 한 1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대 12,000명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12,000명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 우리가 살아남은 자, 혹시 죽은 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다 한번 계수해봐라. 보니까 한 사람도 다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다 1000명씩 다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서 싸움에서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싸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원래 이것들은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탈취한 거라고 나와요. 53절에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를 위한 것들이요. 자기를 위한 것.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니까 자 그것들을 반으로 딱 나눠서 반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취하고 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 이렇게 분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전쟁에 나간 자들의 목 가운데 얼마를 줘? 500분의 1이죠.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것들 가운데 50분의 1이죠. 50분의 1을 또 레위인들에게 주고 이렇게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 여러 가지 금은 폐물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가 취하려고 전리품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12,000명 가운데 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취하려고 챙겼던 이 폐물들을 다 내놔요. 다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내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잠자지 않고 잠을 줄여가면서 노는 거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적이 올라갔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연마해서 내 실력이 좋아졌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밤낮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폐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계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얼마를 벌었지? 내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지? 내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지? 그것을 계수하여 나를 위하여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나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푼도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는 내가 얼마를 벌었다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다, 내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다, 내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수해서 그것들이 많으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건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수하고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어지는 말씀을 좀 함께 더 나누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배된
목 중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되는 것 가운데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얻은 탈취물 가운데 절반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취하고 분배되고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가 되는데 똑같이 절반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12,000명이니까 12,000명이 절반을 가져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에요? 60만이 넘잖아요. 군인만 60만이 넘는데 그 60만 중에 12,000명이 전쟁에 나간 거니까 12,000명이 절반을 가지고 그 60만 중에 10,000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58만 정도 되는 58만이 넘죠. 그 사람들이 절반을 가져간 거니까 실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은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운 자들은 그 싸운 만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구원은 똑같지만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 예,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이 12,000명이 선발됐을까? 아마도 마구잡이로 제회를 뽑아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정했거나 아니면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막 지목을 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아마 자원을 받았겠죠. 이번에 미디안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파에서 1,000명이 나가야 되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이렇게 아마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게 또 1,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1,000명이 나오고 그 1,000명을 다 이렇게 군대로 모집하여 데려갔을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는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자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 병들었어. 몸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어요. 준비가 돼요. 준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열정이 뛰어나서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일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회 일만 보더라도 나는 교회 일을 하고 싶어요,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자원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건 기본이고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일 시켜가지고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권유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사역할 사람들이 있다,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자원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냐? 그렇지 않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그 다음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느냐. 두 번째,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은사는 있는데 일하고 싶은 열정도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성품이 부족해요. 일은 교회 일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혼자 무슨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일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유기적. 우리가 몸이 각기 다른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조화롭게 서로가 잘 맞춰가면서 잘 연합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상급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준비되셔야 되고 건강을 잃으면 또 일할 수 없으니까 또 여러분들의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또 잘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은사가 아닌데 그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자기가 주신 그 은사로 일을 해야 그 은사가 기쁘고 즐겁고 또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품을. 여러분들이 함께 사람들과 일하는 일에 혼자 일하는 건 잘할 수 있어서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일에 혼자 일하는 건 없어요. 교회 일은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혼자 일하는 건 없어요. 다 같이 일하는데 같이 일할 때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이런 성품들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충성되고 양선하는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손들고 아무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성장이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룬 자들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운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군대로 계수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더 잘 준비되고 훈련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잘 준비되고 또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다루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